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이제 배는요 정박해 있던 곳을 떠나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 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갈릴리 바다 어딘가를 지날 즈음에 예고 없이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너무나도 거칠고 또 너무나도 높아서 바닷물이 배를 뒤집었고요. 배는 당장이라도 뒤집힐 듯이 상황은 매우 위태로워졌습니다.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운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아주 태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요 태평하다 못해 무려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가 격렬하게 요동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음과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급하게 달려가 예수를 깨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잠이 오십니까? 수십 년간의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풍랑은 그들의 생명을 집어삼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태평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깨웠을 것입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이 그치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갈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가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놀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이 말씀을요 우리가 본문 속의 이야기, 그리고 본문 아래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본문 위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차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마도 예수가 보여주시는 이런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바다를 통치하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고백되어집니다.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어노는 파도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욥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며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한글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렇게 유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요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라고 고백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으로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했겠죠.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요, 바다와 육지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지배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로마의 지배자들과 황제들이었습니다. 헬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4세도 그렇고요. 또 줄리어스 시저도 그렇고요.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어스 카리큘라 모든 황제들이 바로 바다와 육지의 지배자로 불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통치자도 아니고요, 황제도 아니고요, 단지 갈릴리의 작은 촌락에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촌락에서 나타난 단순한 현자가 아니라 강력한 지배자나 황제와 같이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 청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고 황제들이 다 바다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다를 통치하는 것, 바다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상관이 있고요, 왜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황제와 세상의 통치자들과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가 고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간으로 여겨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답은 오늘 읽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야단을 치고 침묵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꾸짖고 침묵하도록 명령한 이런 내용은요, 우리에게 아주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침묵하도록 명령을 하실까요? 바로 귀신들입니다. 성경은요, 물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악마나 악령이 더 나은 단어일 겁니다. 어쨌든요,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침묵할 것을, 고요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귀신을 꾸짖은 것처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귀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요, 바로 바다와 귀신이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귀신과 악마와 같은 바다, 이 바다는요, 악한 영과 세력이 가득한 곳이고, 이 바다는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는 곳입니다. 고대인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공간이었고 혼돈의 공간이었습니다. 끝도 알 수 없는 저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바다, 그것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바다는요, 거친 풍랑과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고 그 풍랑과 파도에 배가 침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키기도 하죠.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파괴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짐승은 어디에서 등장하나요?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지만 바다는 창조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다는 버려진 곳이고 악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령이 지배하는 바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황제와 지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공간인 바다를 황제가 다스린다, 황제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가 그 어떤 힘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악한 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귀신을 꾸짖은 것처럼, 그리고 악마를 조용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는 바다를 꾸짖고 고요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생명을 해치는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께서 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악을 쫓아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악의 힘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분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통제하고 제압하시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빼앗는 악이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악이 패배하는 나라이고, 또 악의 힘이 발붙일 곳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자라나고 꽃피는 나라이지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는 악의 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서요,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는 이 악의 힘,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풍랑이 있는 이 바다도 그렇지만 또 귀신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질병의 모습으로도 이 악은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악령과 질병과 이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생명을 해치는 것이고 생명을 사그라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요,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모두가 보여주는 사역이죠.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해치는,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악의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악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큰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도 그렇고요, 고린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요,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이런 삶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를 들어 보면 주인과 노예가 있었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질서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이 구별을, 이 상식을 허물어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집단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초대교회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되는 그런 기존 사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처음 신앙 공동체는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험한 사람들로 여겼고, 따라서 그들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배제하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받고 위협받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요, 거센 풍랑 앞에 선 배를 자신의 공동체로 여겼을런지 모릅니다. 악한 힘으로 상징되는 이 바다 위에 그들은 불안하게 배를 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들은 한 배를 탄 신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요, 뒤집힐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배를 휘몰아치는 광풍은 그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몰아갈 수 있는 세상의 시선이고 세상의 대우이고 세상의 핍박일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신자들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풍랑 앞에서 고요하게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처럼 느껴졌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결국에는 일어나셔서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듯이 세상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들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겪는 풍랑 속에서 지금은 고요히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고난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들은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비록 풍랑이는 거친 바다 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친 풍랑 위에 살고 있는 배에 탄 존재들일런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배인 거죠. 교회는 많은 전통 속에서 배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막 긁어온 사진입니다. 교회입니다. 저 배는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배가 뒤집히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목적지로 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공동교회,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적인 친밀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배를 탔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면 어떤 목적지에도 우리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요,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런데 그 노 젓는 수고가 있어야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노 젓는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배는 나아갑니다. 기도가 우리의 노 젓는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 젓는 것이고, 우리의 참여가 노를 젓는 것이고, 우리의 칭찬의 말이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 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도 마치 노 젓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저양 모양으로 우리 모두가 노를 저어서 교회라고 하는 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탄 배는요,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풍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풍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불어오는 풍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를 침몰의 위기로 몰아넣는 풍랑은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의 힘을 거부하고 죽음의 힘을 거부했던 신앙은 변질되어 가고 있고요, 교회는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크기를 추구하고 죽임의 힘과 연합해서 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풍랑이죠. 많은 교회들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끌어올리기보다는요, 앞장서서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들의 절규를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이 꺼져가는 생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교회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힘에 동조하고 권력을 따르고 악에 동조하고 죽임의 세력에 동조하는 이 풍토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배를 침몰의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거센 풍랑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 공덕교회가 잘 노를 젓고 잘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교회는 그 풍랑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가는 공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많이들 황해에 비유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로운 바다 위에 고요하게 항해를 하죠. 그 바다 위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또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그 바다는 고요하지 않고 바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흔드는 광풍이고 바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광풍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 내용은 다르지만 나의 존재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광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번 불어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침몰의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고 조용히 고요히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절박한데,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눈물 흘리게 하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 닥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광풍에 휩쓸려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오직 저희들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죽음의 세력이 굴복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고 지휘하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닥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들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인생의 향해를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